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곱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8장은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이 28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율법의 순종에 따른 경우에 개인적인 축복, 민족적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선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생활에 있어서, 자녀에 있어서, 소유 등에 있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민족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해지고 명예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삶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삶 속에서 참으로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국제적인 지위, 세상의 모든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을 초월해서 세상의 으뜸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어서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민족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그러니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한없는 불안함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 보장되는 축복은 단순한 생존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영광스러운, 높고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불안함, 초조함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매우 파격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기대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에서 으뜸의 민족이 될 거라는 선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으뜸이 되려면은 내부적으로도 탄탄해야 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게 내부적인 풍요로움을 각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게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에 가보면 6절에서 이렇게 하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복이 임할 것을 지금 확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끼어 있는 4절, 5절의 말씀은 무슨 축복입니까? 자손의 축복이요, 가축, 농작물의 번성, 양식의 풍요로움,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굶주림이 끊임없이 삶을 위협했던 시대적인 시대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인간이 염원하는 축복인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삶의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는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풍요와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풍요와 번성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풍요와 번성이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면서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사람과 짐승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방의 다른 신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다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 신을 섬겨야만이 풍요와 다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사기극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은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삶만 복된 것이 아니라 네가 소유한 짐승도 땅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게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7절. 7절은 첫 번째 군사적인 성공입니다. 어떤 민족이 주의 백성을 대적해 온더라도 승리는커녕 그들은 오히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들어올 때 몇 길로 들어왔다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몇 길로 달아난다고요? 도망갈 때는 7길로 달아난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아무리 많은 적군이 이스라엘에게 달려들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패할 거라는 거예요. 패한 그들이 도망갈 때는 얼마나 절박한지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왔다가 7길로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내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자, 8절. 8절은 무엇에 대한 복입니까? 풍부한 양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양식 확보가 결코 만만치가 않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곡식 창고가 가득 찰 거라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풍요로움이 속해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 모든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 민족이 특별히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은혜인데, 자,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이 관계를 유지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뭘 통해서 이 관계가 유지될까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그죠? 9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은 하나님과 너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관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과 너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온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잘 유지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유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11절 인간과 짐승의 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번성에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참으로 아브라함, 이삭 생각을 할 때 참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조를 생각하면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실 거라고. 소유하고 있는 짐승도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줄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12절을 보시면은 땅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계절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 지역에서 풍요로우려면 뭐가 제대로 내려야 돼요? 그죠? 이른 비, 늦은 비가 제대로 내려야 돼요. 비가 제때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풍작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광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의 농경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순종의 대가로 뭘 주시겠다고요? 비를 주시겠다고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겠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양식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풍부하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지금 축복으로 약속되는 순간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절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은 그러니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만 정말 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경제적인 성공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셔서 다른 백성들에게 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렇죠. 꾸어는 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뭐는 되지 않겠다?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겠다. 지금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면은 땅을 풍성하게 하는 비가 내리고 비가 오면 땅이 풍성하게 되고 또 그 땅을 경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덩달아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는 이 여러 가지 축복과 그 축복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삶에 현실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축복이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그러면 지금까지 선포된 그 모든 복이 너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복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 하면 따라온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에만 관심에 갖고 집착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 자체에만 관심과 집착을 가지는데 우리의 눈을 그것을 넘어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복 자체에 대한 열망보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